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무슨 숙제인가 또 이 오리발을 더 내놓으시지 마시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잘 숙제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으면 꼭 한번 이번 주에 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주 동안에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보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자훈련하면서 어떤 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월요일 아침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당신 소중한 사람이다. 매우 좋아하더래요.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 또 얘기했대요. 그분도 막 좋아하더래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얘기했대요. 그날 그분도 역시 참 좋아하더래요. 근데 이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그렇게 세 번을 얘기하고 났더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느껴지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또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요, 메모 2장이 보잘것 없는 종이에요. 그게 90년 넘은 종이 그게 뭘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쓴 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달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누고 생각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서너 주 동안에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해결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이나 그 단체들에게 이런 상을 주죠. 노벨 평화상, 또 노벨 생리의학상, 이런 상을 줘요. 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쟁과 질병의 문제예요. 이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크나큰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한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이래요.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근데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질병 때문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 지금도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쟁과 질병, 인간이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달랑이 한 3, 40분의 설교로 뭔 답을 내놓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 거대한 주제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나 라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모를 그런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일본 사람으로 이름은 혼조 타스쿠라고 하는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암센터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혼조 교수와 이 제임스 앨리슨 이 교수 두 분이 올해 201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공동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자,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이 두 분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1세대 암 치료는 화학 항암제를 썼다고 합니다. 이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세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거죠. 근데 이 화학치료법은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도 죽여요. 일반 세포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1세대 항암치료법이래요.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 이해하기 쉽게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2세대 항암치료법은 표적 항암제예요. 표적 항암제.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입니다. 근데 이 표적 항암제 역시 암세포만 죽인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가장 최상의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혼조 타스쿠 교수와 제임스 앨리슨 교수가 올해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공로가 뭐냐면 이분들이 항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제3세대의 항암치료법이 이제 개발된 거다. 일명 그것이 뭐냐면 면역 항암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정상세포들, 면역세포들이 면역력이 더 강해져서 일반 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는 건데, 근데 이 면역세포들이 더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다 이렇게 잡아먹어서 암세포를 없애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면역세포 안에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이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에 대한 이 어떤 의학적인 이 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더 증강되어서 암세포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의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분들이 개발하고 또 찾아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신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쩌면 이 암에 대한 이 모든 치료법이 이 면역 항암제 이 개발들을 통해서 아마 극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희망 섞인 그런 기사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뭐겠습니까? 의학은 인간에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의 발달이 여러분 고작해야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200년도 안 됐다는 겁니다. 1800년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세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대요. 한 논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 인제대 교수가 써놓은 인간의 이 질병의 역사들 또 치유의 역사들에 대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펴보니까
이 세균학이 발전이 되면서 비로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균에 의해서 병이 나는구나, 이걸 안 지가 19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인간에게 이 병원균 때문에 병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1900년대 20세기에 와서야 20세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 이 세균들을 치료하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명됐다는 겁니다. 그게 20세기 중반입니다. 100년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 항생제를 알지 못했던 시대는 병원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 자빠지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 14세기 때 유럽을 거의 3분의 1의 사람들 다 죽였던 그 패스트 같은 그런 것들은 인간에게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중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양이다, 우리 주님 오시려나 보다, 이제 종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항생제 치료하면 됐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이걸 안 것이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페니실린 나오는 것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작 안 것이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00여 년, 200여 년 요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의학이 발달되어지도록 함으로 우리 인간인 누리는 이 건강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혜택은 이전에 그 어떤 인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50년 전,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알맹이 몇 알 먹었더니, 며칠 먹었더니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낫고, 주사를 맞았더니 며칠 지났더니 병이 낫고, 이러한 기적을 오늘 우리 세대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이건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일반 은총이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은총,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빛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쬐줍니까? 비가 적절히 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려지나요? 아니죠. 공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기가 있어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있어서의 일반 은총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혼적 교수나 또 앞에 그 옆에 있는 미국의 앨리슨 교수나 이러한 분들처럼 인간의 치유에 혁혁한 새로운 발명과 발견들을 통한 지혜로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치유의 방법들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모든 혜택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많은 교수들과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되어지어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쓸모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질병들 중에 혹은 또 난치병이 있죠. 그 난치병에 대한 치료 방법과 치료제들이, 신약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약회사들이 안 만들어요. 그 신약을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만들 줄 아는데 만들지를 않아요. 왜요? 돈이 안 됩니다.
극소수의 혹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의학적 발달이 다 되어 있지만 안 만들어요. 그걸 만들려면 또 다른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의 발달이 우리 인간을 다 고루 건강하게 치유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의학적인 기술과 자본이 결탁돼서 제한적으로 우리의 이 치료의 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 한 토막 걸림돌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들은 여전히 신약을 개발함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지 이것이 인류의 모든 병들을 한 사람이라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큰 이상과 비전을 갖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자,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치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 고대인이나 중세인처럼 이 치유의 문제를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지금도 21세기를 살면서도 그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이 종종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신문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 한 지방에 있는 한 곳에서 50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30대 그 교회의 여자 신자를 안수기도 해준다고 안수기도 그때 안수기도는 그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안수기도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안찰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 30대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지난 6월 달에 뉴스가 됐어요. 근데 그 일만이 아니에요. 뭐 매년 한두 차례씩 꼭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안찰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처 위에 막 두들겨서 때려서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안찰기도라고 해요. 이런 안찰기도라고 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느 일부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퍼지다 보니까 종종 안찰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때렸으면 죽겠어요. 이건 무지도 이런 무지함이 없어요. 무식해서 그래요. 21세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치유의 방법이 이렇게 널려있건만 이렇게 활짝 열려있건만 사람을 두들겨서 때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낫겠다라고 하는 이 무식함,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극소수의 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니까 뭐 그런 사람들 이 무지함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르쳐 줘야겠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믿음과 치유의 관계.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갖는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이 큰 범위 내에서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점점 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병이 나면 병원에 간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자, 그러나 병이 나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갈 때 잘 살펴서 가야죠. 좋은 의사들을 또 찾고 그런 지혜도 또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치유의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개발해가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로 다 되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 기도하면 낫는데 왜 병원에 가나?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치유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두 번째는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종종 신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신유, 신이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그걸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치료가 효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며 의사의 처방된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기를 원하고 의사의 수술을 통하여서 이 수술한 부위가 더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빠르며 부작용도 없이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치유의 그 신유의 은혜를 얻는 소중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뒷부분의 말씀에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을 믿으나 또 동시에 특별 은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구약에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하냐 하면 병든 자를 구원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내 앞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목사님 저도 아픈 환자들을 뵙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 은총으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 특별 은총만 신유의 방법이니 아프면 병원 가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없어 그렇다.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안수기도로 병 다 나올 수 있다. 종종 어느 한 기독교 그 일간지의 하단에 보면
그 어떤 그 강사의 프로필 그 선전 문구를 보면 그분이 못 고친 병이 없어요. 별의별 암을 다 고쳐요. 뭐 췌장암, 대장암, 무슨 암, 무슨 암. 와, 그 사람은 노벨상을 다 받아도 아마 모자랄 만큼 그건 아주 거짓이죠. 자기가 그걸 다 고쳤다고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문자로 실어가지고 일간지에다가 광고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요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특히나 이 20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만드신 이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들을 일반 은총으로서의 치유도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도 우리는 다 겸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초대교회의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 이러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것을 그러한 사람들로 국한하는 거 이거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청할 것이요. 이게 더 온당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혹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 이러한 사고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시면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치료하는 치료법으로서의 이 약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치료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환부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거기서 머물게 하고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응급조치로 치료 방법을 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치유의 은혜, 믿음과 치유의 관계,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뭐를 함께 해야 하냐면 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하며 이것을 통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또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병은 죄로 말미암는 거다. 이게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 야고보서 지금 본 이 5장의 말씀도 그 앞이나 뒤를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라. 이것이 병과 같이 붙어있다 보니 해석을 하기를 병은 죄 때문에다.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거다.
라고 해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세계관이 확장돼야 합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태양이 도는 것이지 지구가 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지구가 돈다 하면 붙잡아다가 화형에 처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 좀 더 그 시각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많은 의학자들과 연구자들 통해서 개발한 신약과 많은 의료진들을 통해서 치료받는 모든 치료를 신뢰하고 좋은 의료진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치료의 방법들을 부지런히 찾아 치료를 하되 그걸로 다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것만 받으면 다 됩니까? 장담하는 의사를 여러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효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에 피가 멈추지 않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5장 오늘 읽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길목에 가서 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여기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은 종종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26절의 말씀을 오해하곤 해요. 봐라, 많은 의사에 찾아갔는데 아무 효험이 없다 하지 않더냐. 그러니 의사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후자는 맞는 말인데, 의사에게 가도 아무 효험이 없다, 이 말은 무식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이것이 효험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져서 치유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댔겠어요? 밀치고 밀치니 어쩔 수 없죠,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능력이 나가신 것을. 여인도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뭔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이 여인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오, 그래요. 이 여인이 죽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성경에 승천했다는 말이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영원히 살았다는 말도 없어요. 이 여인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죽어요. 그럼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 치유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생명을 좀 더 연장받는 거 소중한 일이에요. 또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이 건강하게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치료받는 것, 우리가 그래서 치료받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정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 여인은 치유함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여인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에 늙으면서 찾아오는 노화로 말미암는 병들이 왔을 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병을 이제 죽을 때까지 병 없이 살게 했으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과 치유의 관계, 믿음은 분명히 치유의 효과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치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좀 전에 성경에 쭉 읽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별 은총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혹여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니 세상 치료받을 필요 없다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가 아무 효험이 없는 부질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치료받는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에 효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효험이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우리의 이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